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의 시작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수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능력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 강팍한 그 마을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책망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그 기적에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들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기보다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용한다, 이상한 식으로 왜곡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오는 것으로 왜곡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하며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너무너무 참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주 폄하하면서 받아들일 때, 원래 그런 거지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았어.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이렇게 폄하하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이 갈릴리 일대에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놀라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무슨 대마왕 귀신이 쓰였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를 현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뒤틀어서 생각합니다. 이 귀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마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꼬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저 고라시나,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렇죠. 여러분, 이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원래 고향. 베드로가 장가들어서 이 가버나움으로 왔다고 그랬죠. 이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까지는
한 5, 6km 정도밖에 이제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라신 같은 경우는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동네, 한 3km, 좀 정확하게 하면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인근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인근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동네들을 다니면서 베푸르셨죠. 그런데 이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지역이고, 또 가나의 이 여인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대대로 이제 이사야 23장에 보면 이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3장을 잠깐 보시면요, 23장 1절에 이제 경고하시죠. 이것은 두로에 관한 경고다. 23장 1절에 이제 너희들의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시돈 나오죠.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도다. 이러면서 이 두로와 시돈의 이 번성이 끝이 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그죠?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 두로를 하나님이 다시 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도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웠고, 이 두로와 시돈이 예수님에게 와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지역을 사역을 하셨죠.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22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그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지역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진도 봤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집이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만, 이들의 마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 본부였던 그 동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히 마음을 돌리고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중반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여러분, 그 옛날에 유황불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돔에 너희에게 행했던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으리라. 그렇죠.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치유하셔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놀랍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내 뜻대로 가다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권능이 내게 임하면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더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이전에 자신이 고수하고 있던 방식, 그게 뭡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하늘의 천국 복음을 배척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럽니다. 자, 여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이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사역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당시에 아주 율법 전문가라고 말하는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단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 어린 아이들은 여기서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것을 내 마음을 열고 정말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군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놀라운 능력인데 이거는 귀신이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귀신의 대왕 바알세불 파리대왕의 힘을 빌어서 가져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가서 보면 이제 나중에 알겠습니다만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라는 건 뭐냐? 천국 복음을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강박하게 닫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 율법 전문가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꽉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뭘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7개의 표적, 세븐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는 7개의 중요한 표적들이 나타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나중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7개의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나사로까지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강팍한 심령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7개의 가장 쉬운 비유,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비유를 보고도 마음을 닫고, 또 눈으로 이게 눈을 뜨고 보면 놀랍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도, 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주 강팍한 심령. 문제는 뭐냐? 완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이 숨겨지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순수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자에게는 숨기고 미련하고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알고 이해하는 자들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냐?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이들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국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중요한 건 아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이단 중에 어떤 이단들 보면은요, 요거를 아들과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래서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또 아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아들은 누구고 또 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또 아들. 그래서 또 아들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펴서 또 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 또 아들. 아들은 예수님, 또 아들은 교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또 아들. 이게 이제 똑같은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혜사,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보혜사 그리고 또 그리고 다른 보혜사 이렇게 돼야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근데 여기 이 이단들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교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보혜사를 셋이나 믿어요.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교주 보혜사.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해야 넘어가질 않아요. 보혜사 또 그다음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이렇게 되죠. 예수님 다음에 오시는 다른 보혜사. 그럼 이 보혜사의 역할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아들과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특별히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의 무거운 짐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구원의 확신도 없이 찌들어 살았던 이들이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서 짐진 자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 조항과 이런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그러면 사실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가면 막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싶기도 하고, 이러다가 구원 못 받고 영생 못하면 어떠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율법의 무거운 짐, 이거 못해서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생각들. 뭐라 그러냐? 다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전까지는 이 무거운 짐이 절대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 주신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29절에 안식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뭘 주시느냐? 멍에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예수님이 그동안 선포하셨던 이전의 율법을 더 완전케 하는 새로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인 동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멍에. 그럼 보통 소를 이제 두 마리 이렇게 끄는 결의 같은 경우 멍에를 보면은요, 이 멍에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도 있죠. 이렇게
같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가 끌고 가면 좀 약한 소는 그 소 한 마리 덕분에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도 같이 지고. 근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마음이 쉼을 얻고 함께 갈 수가 있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부터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막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함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는 멍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전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에 나누고 교회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돈 준다, 이거 하면 알바 준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몸을 같이 세우기 위해 함께 지는 멍에죠. 근데 기쁩니다. 하면 기쁩니다. 이거 봉사 안 하면 당신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같이 가는 것.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가면 같이 매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죠. 참 기쁨, 참 평안, 참 감사.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어려운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율법을 더 완전케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본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봉사를 감당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수고.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수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사랑의 수고가 기쁨을 주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수고가 없이 나의 안락과 쾌락만을 위해 살면 사람이 금방 부패하게 됩니다. 마음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공허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아는 자고 그 사랑의 수고에 이 멍에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의 멍에를 지는 기쁨과 만족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천국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이 멍에를 지게 하시고 이 멍에를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무거운 짐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쁘고 감사한 사랑의 수고와 벅찬 감격의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 복된 만남과 길을 열어주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감사 찬양 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